자, 오늘은 2024년 1월 10일입니다. 2024년 1월 10일입니다. 오늘은 바로 늦은 수전절 5일째 된 날입니다. 늦은 수전절 5일째 되니까 자, 수전절 5일째 된, 늦은 수전절 5일째 된 날로서 오늘이 종교력 10월 29일 됩니다. 종교력 10월 29일 됩니다. 그래서 달 모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항상 수전절 우리가 보고 있죠? 수전절 그 그림 보고 있습니다. 자, 수전절 오늘은 자, 지금 이건 수전절 살짝 어지죠? 자, 가운데 촛불을 이렇게 좀 더 불 붙이는 그래서 수전절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이죠. 자, 통고벽에 있는 그 한우카 지금 촛대예요. 한우카 촛대인데 그러니까 이거 가운데 불 붙이는 불에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불 붙었죠. 그래서 오늘과 같은 날이라는 것입니다. 늦은 수전절인 것입니다. 자, 이런 수전절이 아니라 늦은 수전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들이 항상 늦은 수전절까지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종은 다 하나님의 예정에 있는가? 예정에 속한 것이 아닐까? 하나님 예정 가운데 태어나기도 하고 예정 밖에서 태어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지구상의 모든 인종 보세요. 지구상의 모든 인종이 하나님 예정 속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다 전부 다 하나님 잘 믿어서 백성 되겠죠? 근데 우리들이 이 땅에 사는 것을 보세요. 불신자들이 많아가지고 전부 다 세상이 참 어지럽죠. 우리 어제 본 것처럼 자, 우리가 대표적인 네 사람인 거예요. 길가 같은 밭, 그다음 돌바 같은 마음,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 옥토 같은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는 아예 그 복음 자체를 아예 안 믿는 거예요. 그래도 예배당에 나온 사람 중에서 그래도 길가 같은 밭은 뭡니까? 말씀은 듣긴 들어요. 듣는데 이 말씀이 그냥 새들이 와서 다 쫓아서 이거 말씀의 씨를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전혀 복음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이 안 들어간 상태예요. 그래서 예배당에 나온 사람이 네 사람 분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믿기는 믿어도 네 사람 분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내가 얘기하는 것은 예정 밖에 태어난 사람은 뭐죠? 불신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도 전혀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 태어나가지고 늙어 죽을 때까지 전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정 밖에 태어났다 이거예요. 자, 하나님 예정 가운데 태어났어요. 자, 하나님 예정 가운데서 그 태어난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다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예정이라는 말이 7번 나와요. 그것은 좀 이따 다시 찾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정 밖에 태어난 사람은 불신자들,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예정 밖에서 태어난 사람이고,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늙어 죽을 때까지 이 속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예를 쓴 사람들은 하나님 예정 가운데 태어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 이렇게 그러니까 다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지구상인 거는. 자, 사단의 씨로 태어난 인종은 사단을 닮아서 어떻게 하는가? 사단의 씨로 태어난 인종들은 진리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한다 이거예요. 자, 사단의 씨가 있죠. 하나님 씨로 된 사람은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해서 진리를 좋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는데 사단의 씨로 태어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싫어한다 이거예요. 하나님도 거역하고. 그래서 항상 그 조금 전에 본 그림처럼 이 네 사람 중에서 이게 네 번째 사람은 사단의 이거 씨로 태어난 사람이 가능성이 많다 이거. 왜냐하면 새는 사단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새는 사단을 얘기하고 있어요. 마귀를 얘기하고 있는. 그러니까 마귀 와서 이거 다 먹어버린다 이거. 씨를 먹어버린다 이거요. 그래서 그 항상 그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씨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길가 같은 밭인 거예요. 이건 조금 있다가 금방 실망해가지고 돌아가는 케이스죠. 돌발 같은 것은. 그래서 이 네 가지 밭 중에서 가장 그 악한 그 사단을 닮은 사람이 이게 여기죠. 가장 하나님의 자녀 닮은 사람이 성령 충만한 자죠. 알고 풍성한 자죠.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모든 별들이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새 창조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이 만상이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는 것이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자,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보겠습니다. 6장에 뭐가 있습니까? 자, 여기 보면 되어 있죠. 자, 엿새인 내용이죠. 내가 본 엿새의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장같이 검어지고 온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성과실이 떨어지는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의 종이축이 말리는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로 옮기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이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바에 템스며 숨어서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시니 낮에 우리 그 보좌에 앉으신 이 낮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리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하늘이 종이처럼 두루룩 말린다 이거요.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 떠나간다. 지각변동이 막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봐도 그래요. 하늘의 만성이 사라진다 그랬습니다.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린다. 하늘이 막 두루마리처럼 두루룩 말린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모든 별들이 사라진다 떨어진다는 거 해놨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림이 우리가 또 이거 다른 데서도 볼 수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자, 해가 총장같이 어머지고 달이 피피같이 되고 하늘에 별들이 막 떨어진다 이거예요. 그리고 큰 지진이 난다 이거예요. 지각변동이 막 나가 땅이 막 쩍쩍 갈라지고 그러죠. 그리고 막 산이 움직이는 거예요. 요번에 일본의 노토 지진 때도 바로 지각으로 변해가지고 그 많은 이거 지각 변동해가지고 또 새로운 땅이 막 생겼다고 막 그러죠. 일본의 지진이 아주 그렇게 아주 엄청난 지진이 7 가까운 지진이 나다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큰 지각 변동이 생긴 거예요. 완전히 그 마을 단체가 아주 완전히 쑥대밭이 완전 됐잖아요. 그야말로 7층 건물이 그냥 똑바로 서 있는 것이 그대로 넘어져 있고
엄청나게 그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자, 이런 사건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에도 이렇게 그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자, 이렇게 됐죠.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려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난다 그랬습니다. 하늘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두루룩 말린다 그래.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갔다 이거예요. 지각변 완전 지각변이 일어난 거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난다 그랬어요. 자, 이거 베드로후서 3장 12절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삼아라. 그날에는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하게 아주 그 지각 변동이 일어나가지고 일어난다는 얘기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 하늘이 불에 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는 거 우리가 많이 보고 있죠. 우리가 그 하와이 화산이라든지 화산 때 보면 화산 용암들이 막 땅에 막 흘러내리는 거 많이 보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 그런 것이 바로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는 거예요. 그죠? 체질이 뜨거운 화산 활동 같은 것도 이렇게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야말로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 이거예요. 말 그대로 땅이.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있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의 새 창조된다 그랬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새 창조되는 건 뭐죠? 천년지구가 생기는 거예요. 천년지구, 새로운 지구. 그러니까 완전 지각 변동으로 이 오대양 육대지가 완전 변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제2의 지구, 천년지구, 새로운 지구는 어떤 땅인가? 제2의 지구, 천년지구, 새로운 지구는 메시아 왕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년왕국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라 이거예요. 우리가 사막의 샘이 넘쳐가려는 그 노래가 있죠. 그것이 바로 메시아 천년왕국, 메시아 왕국 천년왕국을 얘기하고 있어요. 천년왕국 새 땅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지구는 완전히 불에 타가지고 완전히 녹아지면서 지각 변동을 해가지고 새로운 지구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바로 천년지구라고 그래요. 천년지구, 제2의 지구, 천년지구, 새로운 지구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라는 어떤 시간인가? 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돼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계시록 1장 7절에 여기 돼 있다 이거예요.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예곡하느니 그러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구름을 타고 오는데 구름을 타고 오신다 이거 주님께서 오신데 각인의 눈이 본다 그랬어요. 각인의 눈이 보는 것은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예고한다 이거예요. 그를 찌른 자도 보고 이것은 뭐냐면 직접 우리가 실제 두 눈으로 보인다 이거예요. 실제 두 눈으로 보이는 것은 휴거가 아니고 지상 재림이에요. 구름 타고 오신다 이거예요. 우리가 주님께서 항상 얘기하고 있죠. 자, 이 그림이죠. 자, 이거 많은 사람들이 살아남았다 이거예요. 많은 사람 살아남아가지고 주님께서 오는데 천군 천사들이 구름 타고 온다 이거예요. 이때 보인다 이거. 보인다 이거예요. 이렇게. 다 눈이 다 보인다 이거예요. 다들 쳐다보고 있죠? 지상 재림하시는 예수님과 천군 천사들 이렇게 다 이거
하늘 이렇게 그 바로 군대들이 내려오는 것을 다 보는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또 다른 그림 보세요. 자, 주님께서 있을 때 나팔 불고 큰 나팔 소리를 통해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는 큰 나팔 소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온다 이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이거 땅에 남은 사람 이게 땅은 얼마나 봐봐요. 완전 황폐하게 돼 있죠. 물도 썩고 이건 바다도 썩고 불타고 이렇게 지금 다 불타고 있잖아요. 좀 모두 다. 그래서 이 살아남은 사람은 나는 살아남은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거의 대부분 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우리 우리 이방인들이라기보다도 또 도피처, 예비처, 피난처, 페트라 이렇게 얘기하는 그곳에 숨어 있는 사람들이 살아남은 유대인 3분의 1 남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주님을 맞이하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이해되실 줄로 믿겠습니다. 그래서 지상 재림때 사건이라 이거예요. 그 7년 환란을 앞선 사건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말씀이 뭐죠? 계시록 6장 1절을 보면 어린 양 7인 하나를 떼시는 말씀은 뭐냐면 현재 지구별 임시 소유권자의 소유주 이름이 변경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어린 양이 7인 하나를 뗀다 이거예요. 그래서 현재 지구별 임시 소유권자가 누구죠? 현재 지구 임시별 소유권자는 사단마귀예요. 사단마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사단마귀가 이제 소유주 이름이 이제 변경된다니까요. 주님 것으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지구별 임시 소유권자가 얼마만큼 갖고 있었죠? 아담과 하와의 그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거 7인 하나 떼는 그때까지가 바로 6천년간 이 지구는 바로 마귀의 손에 있은 거예요. 마귀의 손에 있다가 이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심판주 예수님의 손으로 이제 넘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소유주가 바뀐다 이거. 근데 이제는 그 사사 마귀가 6천 년 가지고 있던 이 지구별이 소유권자가 사사 마귀가 바로 이제 예수님의 소유로 이제 바뀐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7인이잖아요. 7인 문서에 7인 딱 도장을 찍어놨어요. 도장을 찍어냈는데 여기서 하나를 딱 뗀다 이거예요. 하나를 딱 뗄 때 어떻게 돼요? 바로 우리들이 그 참 알다시피 흰말 탄자가 딱 나타나잖아요. 그다음 둘째 일 때 뭐가 나타나죠? 붉은 말이 나타나죠. 전쟁을 얘기하고 있죠. 평화를 가장하는 왕이 나타난다 이거예요. 활을 들고 있지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한다고 그랬죠. 또 큰 칼을 잡고 있지 이거 붉은 말이 나오죠. 전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흑마는 뭘 얘기하고 있죠? 기근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에 저울을 다 들고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네 번째 청황색 말은 뭐라고 그랬죠? 그 탄자 이름 사망이라 그랬잖아요. 사망이 거기 있다. 그러니까 이거 바로 다시 말이죠. 온역 전염병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전염병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것이 딱 주님께서 소유주가 딱 되는 거예요. 자, 그림 다른 거 하나 또 볼까요? 자, 이거 보세요. 자, 유대 지파의 사자 그 왕인 그 어린 양 예수님께서 이제는 바로 주인이 돼가지고 이제 바로 이제 소유권을 이제 받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 문서라고 표현했나요? 어디 봅시다. 임시별의 소유권자의 소유주 이름이 변경돼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자, 천년 초막절.
천년초막절이 무슨 뜻입니까? 천년초막절은 새로운 지구, 천년지구촌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사는 거. 즉 다시 말해서 새로운 지구, 천년지구 뭐라고 그랬습니까?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국. 천년초막절이라는 것은 바로 천년왕국을 얘기한다 이거예요. 천년왕국. 새로운 지구, 제2지구 바로 그렇게 표현했어요. 자 여기 보면 천년지구, 제2의 지구라 그랬죠. 천년지구. 메시아 왕국 새 땅이라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 주님께서 이제 하나님과 사람의 모습으로 함께 나타나서 같이 하는 거예요. 자, 이를 우리가 초림 때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올려서 대화를 하고 있죠. 그것처럼 천년왕국 때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실제로 이제 나타나 가지고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내 가지고 천년왕국 사람들하고 같이 대화하면서 같이 어울려 놓는 거예요. 이것은 천년왕국을 또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초림 때 모습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땅에 오신 모습은 우리 천년왕국 때 예수님께서 실제로 메시아가 돼가지고 그 만왕 완주의 주가 돼가지고 많은 천년왕국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런 세계가 이제 곧 눈앞에 닥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함께 한다 이거. 하나님 사람의 모습으로 함께 하는 게 뭐죠? 임마누엘 같은 거 똑같은 거죠. 그죠? 임마누엘 하나님 사람의 모습으로 함께 하는 것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초막절날 천년지구 수도에 오지 않는 나라는 무엇을 주지 않는 것입니까? 초막절날 천년지구 수도에 오지 않는 나라는 비를 내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스가랴서 14장 17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스가랴 14장 17장 한번 볼까요? 스가랴서 14장 17절이죠. 자, 이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하 만국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비를 내리지 않는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비를 안 내리면 어떻게 돼요? 그 나라가 완전히 황폐해가지고 사람들이 기갈병이 걸리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놨어요.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않는 열국 사람을 치신 재앙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애굽 사람이나 열국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한 자의 받을 벌이 이렇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 초막절 지키러 올라오지 않은 사람은 비를 내리지 않는다고 해놨죠.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해놨어요. 그래서 무조건 하고 초막절에 다 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늘나라 왕들과 분봉왕들은 몇 명씩인가 그랬어요. 14만 4천 명이라고 했어요. 자, 하늘나라의 왕들은 휴거 신부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시온성에선 땅에서 구속함을 입은 자들 14만 4천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분봉왕들은 뭐죠? 계시록 7장이 나오는 말씀이에요. 계시록, 그러니까 이 말씀 뭐냐면 계시록 14장하고 계시록 7장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계시록 한번 14장 한번 보죠. 계시록 14장은 자, 여기 되어 있죠. 3절서부터 보겠습니다.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 해놓았습니다. 새 노래를 배울 수 있는 자는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14만 4천은
땅에 있는 14만 4천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14만 4천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자라 그랬어요. 자,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뭐죠? 자, 14장 1절 보면 또 이렇게 표현했죠.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과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있었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 쓴 것이 있도다 그랬어요. 자, 시온산에 섰다 이거예요. 어린 양이 시온산에 딱 섰는데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다고 그랬죠. 근데 이마에 14만 4천 이마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 쓴 것, 아버지 이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늘에 있는 그 시온산이에요. 여기서 시온산은 땅에 있는 시온산이 예루살렘 시온산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시온산이에요. 자,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라 그랬죠. 사랑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라 그랬어. 첫 열매라 이거예요. 자, 구속이란 것이 완전히 구원의 그 구원보다 더 깊이 있고 심층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죄를 제거한 사람들이 그런 뜻이죠. 사람 중에서 그러니까 죄가 없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 양에 속했다 그랬죠.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라 그랬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바로 여기 있는 계시록 14장은 뭐냐면 어린 양 휴거 신부들 얘기하는 거예요. 14만 4천원. 여기는 하늘에 있는 14만 4천 즉 휴거 신부들 얘기하고 있고 계시록 7장을 보세요. 계시록 7장. 자, 계시록 7장에 보면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 14만 4천이. 입맞은 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을 딱 구분해 놨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땅에 있는 그 14만 4천이에요. 하늘에 있는 14만 4천이 계시록 14장에는 하늘에 있는 시온산은 그 하늘에 있는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하고 땅에 있는 14만 4천하고 잘 구별해야 돼요. 땅에 있는 14만 4천은 이스라엘 자손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 14만 4천이네요.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14만 4천이라 그랬죠? 입맞은 자가. 말 그대로예요. 자, 우리 여기서 보면 알다시피 여기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딱 입맞은 자들을 이렇게 표현했어. 14만 4천. 그래서 여기가 해당되는 것이 하늘이냐 땅이냐 그것다는 거예요. 땅이면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 입맞은 자들 14만 4천이 만약에 하늘나라라 그러면 하늘의 시온산이라 그러면 이것은 신부들이 되는 거예요. 신부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땅에서 입맞은 자가 14만 4천이냐 하늘에서 입맞은 자가 14만 4천이냐 따라서 완전히 휴거 신부는 그 하늘에서 입맞은 자 14만 4천은 휴거자들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방인 이긴 자들 얘기하고 땅에서 14만 4천은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그 바로 우리들이 이방인들 누구죠? 이방 교회죠. 교회 시대 이긴 자들이잖아요. 그걸 얘기하고 있고 계시록 7장은 땅에서 14만 4천 그들은 바로 복음을 전가하다 순교할 무리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잘 봐야 되는 것은. 그래서 이것이 뭐라고 써요? 해돋는 데서 올라와가지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다 친다 그랬죠? 그래서 자 이제 구분이 되겠죠? 하나의 왕들은 휴거 신부들
이 교회 신부들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나라 왕들은 시온산에서 하늘 시온산에서 하는 것은 계시록 14장을 얘기하는 거고, 분봉왕들은 뭐냐면 조금 전에 읽었듯이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사람들, 이스라엘에 입맞은 자 14만 4천을 얘기하는 거예요. 각 지파마다 1만 2천씩 맞았죠. 그래서 12지파가 바로 그것이 1만 2천씩 맞아서 계산해 봤더니 14만 4천 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이 둘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입맞은 자 14만 4천은 휴거 신부들이고, 땅에서 입맞은 자 14만 4천 명은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이다. 즉 다시 말해서 그 두 종인과 함께 이 바로 복음을 전해 가지고 장렬하게 순교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분봉왕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첫 열매라 이거. 다 이것은 하늘의 첫 열매들이고, 이것은 그 땅의 첫 열매들이에요. 잘 구분할 수가 있어야 돼요. 땅의 첫 열매들은 이스라엘 14만 4천, 하늘에서 첫 열매들은 14만 4천은 바로 휴거 신부들, 이렇게 딱 구분할 수가 있어야 돼요. 주님이 천국을 설명할 때 6가지 원칙이 무엇인가? 천국 설명할 때 지리적, 물리적, 신앙적, 가치적, 심판적, 구원적, 이렇게 6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각자가 이렇게 곰곰이 묵상하면서 무엇을 얘기하는지 각자 한번 깨달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14절,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거되기 위하여, 이것을 때 마태복음 24장 14절은 누구를 향한 메시지냐 이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4장,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족속 유대인들을 향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14절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24장 14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등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이제야 끝이 오시라 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누구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이방 교회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아니고 이것은 끝까지 견디는 자는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7년 단란 통과해 가지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이스라엘이지 우리 이방인들이 아니라 이거예요. 항상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돼요. 자,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방인 교회 시대 끝에 바로 휴거되는 거예요. 교회 시대 끝에, 이방 교회 시대 끝에 바로 휴거라 이거예요. 그죠? 교회 시대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끝이죠. 지금 현재 은혜 시대라 이거. 은혜 시대, 성령 시대, 바로 신약 시대죠. 신약 시대 바로 끝에 휴거되는 거고, 7년 잔란 뭐죠? 7년 잔란 누구 시대라 그랬죠? 유대인 시대예요. 유대인 시대. 한일회가 7년 잔란이잖아요. 단일 70일에 한일회는 7년 잔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7년 잔란 때 땅에 이때 주인공은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우리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자, 이방인들하고 유대인들의 이게 구원 시대를 잘 기억해야 돼. 우리 이방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신 후부터 휴거 때까지, 자, 십자가에서 휴거 때까지 이 기간이에요. 예? 그래서 간격의 시간이라 그렇게 하는 거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부터 휴거 때까지가 이것이 바로 이방인 시대예요. 교회 시대예요. 그 7년 단란 때는 누구 시대죠? 유대인 시대예요. 그래서 유대인 구원이 주목적이에요. 자, 이때도 만약에 이방인 시대라 그러면 뭐죠? 미련한 다섯천여.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미련한 다섯천 있잖아요. 설교는 다섯천여 그 혼인집 잔치집에 들어갔고, 미련한 다섯천여 시대라는 소리 똑같은 거예요. 이때는 7년 단란 때 끝까지 견디는 것은 바로 유대인들이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시대 사람들은 휴거 때까지 끝까지 견디면서 이 신앙 기름등 부심든 단장 준비 잘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이방인 교회 시대, 구원 시대, 이방인들 교회 시대가 예수님 십자가에서 휴거 때까지 이때가 바로 우리 구원 시대, 우리 교회 시대가 구원되는 거고 7년 대환란 때는 유대인 시대, 끝까지 견디는 유대인 시대가 해당되는 거예요. 7년 대환란까지 끝까지 견뎌야 되는 거예요. 자, 천국 복음의 모든 민족에 전거되는 이것이 바로 그게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한번 자, 이게 돼 있죠? 이 천국은 모든 민족에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는 그제야 것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것은 바로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자,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진 것을 거룩한 쓴 것을 보고 이거 다 유대인들에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 이방인들 이방교회 그러니까 교회에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 자 유대에 있는 자들이 딱 해놨잖아요. 산을 도망하러 갔습니다. 지붕에 있는 자들은 집안의 물을 가지러 가지마다 밭에 있는 자는 그들 가지지 말라 그랬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아시겠죠? 끝까지 견디는 자들은 구원받는 것은 바로 유대인들이 끝까지 7년 달란 다 견디는 자들이 구원받는 뜻이에요. 7년 달란 때 그때 메시아를 알아보잖아요. 적그리스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멸망에 가장한 것. 적그리스도의 가정한 것이 바로 적그리스도 우상이 거룩한 곳, 하나님의 지성소 성전에 딱 있는 것을 보거든 있는 자는 깨달아야 해요. 그때서야 속은 줄 알고 다 도망가는 거예요. 유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 하나님의 진노의 불심판으로 무엇이 뜨거운 불에 소멸되는가? 하나님의 진노의 불심판, 사람도 뜨거운 불에 소멸되고 만물도 소멸되고 짐승 떼도 소멸되고 물고기 떼도 소멸된다 이거예요. 자, 우리들 항상 보면 딱 돼 있잖아요. 자, 보면 자, 그 육류피 받은 자들에게 악한 독종이 막 나타났어요. 그리고 바다가 피가 되고 강 건원이 또 피가 되고 사람들이 해가 7배나 내리쬐니까 사람들이 타서 죽고 짐승의 제국이 바로 흑암으로 덮쳐가지고 그 어두워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막 그렇게 한다 그랬죠. 그리고 바로 그 동방에서 오는 이게 세력들이 온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유브라데 강물이 말라가지고 쳐들어온다 그랬죠. 그, 바로 개구리 같은 새더러운 영이 귀신의 영이 용이니까 적그리스도의 짐승이니까 거짓의 입에서 나온다 그랬죠. 저도 다 귀신의 영이라 그랬죠. 그들이 아마겟돈 전쟁은 쪽으로 오라고 이렇게 유혹해가지고 다 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대접적인 뭐죠? 한 달란트 되는 우박이 막 쏟아져가 사람들이 박절로 인해서 재앙이 심히 커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해결치 않은 내용이죠. 그래서 땅이 막 쩍쩍 갈라지고 막 지금 완전히 마지막 재앙이죠. 7대접 중에서 7번째니까. 그래서 대접에 이렇게 막 쏟아보니까 진노 쏟아보니까 어떻게 완전히 이런 경우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진노의 불심판으로 뜨거운 불이 사람, 만물, 짐승 때문에 막 다 사람들이 막 죽잖아요. 사람들도 죽고 짐승들도 죽고 물고기 떼들도 죽고 만물들이 전부 다 이게 완전히 황폐화 되잖아요. 자, 사람이 죽을 때 영혼도 함께 소멸된다는 잘못된 신학적 교류, 영혼들 미혹하는 소리 뭐냐? 영혼 멸절설이니까. 그러니까 영혼 멸절설이 뭐냐면 영혼이 죽는다 이거예요. 영혼이 죽는다고 믿는 학설이 영혼 멸절설이에요. 자, 돼 있죠? 사람이 죽을 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영혼도
함께 소멸된다. 영혼도 함께 소멸된다 하는 것이 영혼 멸절설이에요. 영혼은 죽지 않죠. 영혼은 죽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영혼 소멸설은 맞는데 영혼 멸절설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혼 멸절설 이런 데 쫓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뭐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시려고 성자 하나님을 아들의 이름으로 독생자 이름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사랑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이것이 가장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 피 흘려서 주님께서 돌아가시는 거잖아요. 지구의 운명을 결정짓는 절대절명 시점은 언제입니까? 지구의 운명을 결정짓는 게 뭐죠? 공중재림 휴거 7년자란 지성재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중재림 휴거 7년자란 지상재림 우리가 항상 우리가 얘기하다시피 가장 중요한 클라이막스 시간인 거예요. 공중재림 7년자란 그 다음 또 지상재림 있죠? 자, 좀 더 그림을 알기 쉽게 보면 이거라 이거예요. 공중재림 우리가 주님께서 공중 재림에서 오시면 우리는 휴거돼서 올라가죠. 그래서 7년 대환란 지상재림 이것이 가장 그 극적인 사건이죠. 공중재림 7년 대환란 지상재림 공중재림 돼 있죠. 공중재림 7년 대환란 지상재림이라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휴거 신부들은 이방인의 뭡니까? 생명의 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중에서 최고가 뭐냐면 휴거 신부들이에요. 우리들이 항상 휴거 신부들 되려고 우리가 목적을 최고의 목적을 둬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의 꽃이니까 최고라 이거 최고. 자, 유대인들은 환란 속에서 어떤 구원 받는가? 유대인들은 환란 속에서 어떤 구원 받습니까? 순교 구원이에요. 순교 구원. 유대인들은 순교라 이거예요. 유대인들은 순교고 우리 휴거 신부들은 뭐지? 이거 신부들은 뭐죠? 휴거예요. 휴거 그죠? 그래서 항상 그걸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방인들은 바로 이거라 이거예요. 휴거라 이거예요. 뭐 순교해야 된다고 이렇게 가르친 사람들은 그 유대인들이에요. 우리는 휴거고 유대인들은 순교라 이거예요. 7년 달 남아가지고 순교하는 거예요. 우리는 공중에서 예수님을 신랑 예수님을 공중에서 맞이하는 것이 우리 이방인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 포커스가 신랑 예수님을 공중에서 만나는 거. 나팔 불 때 그 우리가 하나님 나빠서 우리가 노래 잘 다들 부르고 있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공중에서 신랑 예수님을 공중에서 우리가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 공중에서 신랑 예수님 영접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가장 큰 목적이에요. 우리가 항상 잘 알고 있는 거지 않아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 되어 있잖아요. 자, 그 후에 보면 됐어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했으니 그래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쓰리라. 이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랬잖아요. 자, 이것은 우리 이방인들에게 우리 교회 시대 때 해주는 말씀이에요. 이방인 구원은 바로 이방인 구원은 뭐라고 그랬죠? 교회 휴거는 교회 희거라고 그랬죠? 자, 저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을 얘기하고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자, 구름 속으로 끌어올렸다 이거예요. 끌어올렸죠.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거.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라 했죠.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바로 휴거예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가지고 공중에서 주님 영접하는 거. 이것이 우리가 주 목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신랑 예수님을 공중에서 주님을 딱 맞이하는 거예요. 맞이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 이방인 교회의 목적이에요. 7년 대환란 들어가서 순교하는 것이 아니고 7년 대환란 들어가서 순교하는 것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에 순교해야만이 그 천년왕 때 천열매 그 분봉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남는 건 뭐죠? 미련한 자천이에요. 자, 이거 잠자고 있죠? 기름 등불 준비하는 기름 등불 다 꺼져가고 있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바로 7년 달아드는 거예요. 기름 다 끊어지고 불이 꺼지려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 졸며 자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7년 달라 들어가는 거예요. 에? 이런 사람 7년 달라가 우리가 자 혼인잔치 들어가는 석유는 다 있잖아가 이것이 무슨 이건 다 휴거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휴거자들. 휴거 신부들이나 휴거 백성들 얘기하는 휴거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남아있는 사람이 한란 성도들이 뭐냐면 기름 등불 준비 안 하고 예수님 그 기다리지 않은 사람들이 사람들이잖아요. 자, 불이 다 꺼지잖아요. 주님께서 이렇게 보라 신랑이라 맞으러 나를 할 때 좀 다 그때서 이제 준비하려니까 늦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미리 다 이렇게 다 설교를 다 준비를 다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죠? 이렇게 우리가 다 이렇게 미리 딱 준비해가지고 주님 부르시면 언제든지 다 올라올 수 있도록 이게 다들 여분의 기름병도 다 준비하고 있죠. 자, 다 여분의 기름병 다 차고 있잖아요, 그죠? 이런 기름 들고 등급을 다 밝히고 가잖아요. 우리 이런 신앙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휴거돼서 올라가는 게 목적인 거예요.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게 목적인 거예요, 우리가. 예? 남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환란전 휴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7년 달라는 항상 얘기했지만 뭐죠? 7년 달라는 바로 유대인의 시간이라는 거 꼭 항상 기억해야 돼요. 진짜 7년 달라는 뭐죠? 유대인. 항상 유대인이라 이거예요. 자, 교회 시대의 것은 뭐죠? 교회 시대의 것은 휴거라 이거예요. 항상 이것을 생각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마냥 내 영혼이 삼천포로 흐르는 거예요. 삼천포로 가면 어떻게 되죠? 7년 단을 넘어가는 거예요. 미련은 자체는 절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은 환란서 순교 구원, 휴거 신부들은 생명꽃 다 했습니다. 이방인 충만한 수가 차는 것이 뭐죠? 이거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야만이 휴거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로마서 11장 25절 볼게요. 로마서 11장 여기서 있죠?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명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들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이 비밀이 뭐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면 그때서 휴거되는 거예요. 지금 아주 조금 남아있는 그 기간에 빨리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신부단장 준비, 기름 등불 준비, 휴거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떡하게 우리 공중에서 주님 만나러 다 올라가야지. 땅에 남을 거예요? 무조건 올라가야 그 신랑 예수님 만나서 공중에서 주님이 영접하라 그랬잖아요.
공주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우리가 이방인 그 교회 시대가 할 일이에요. 그래서 휴거라는 말을 항상 입에 달고 다녀야 돼요. 휴거라는 말 하지 않는 목사님에게 붙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성경에 예정이라는 말이 몇 번 언급됐습니까? 7번 언급됐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7번 되는 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7번 된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제가 딱 조사를 했어요. 자, 여기 보면 돼 있어요. 이사야서 30장 32절 말씀 돼 있어요. 제가 빨간 것을 표현해 놨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 때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면서 이사야서 30장 3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정이란 말 돼 있죠? 또 어디 됐어요? 사도행전 3장 20절에도 나 있어요. 사도행전 3장 20절은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시리니 같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나를 위해서 예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낸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또 예정이 있고 또 사도행전 4장 28절에도 나와 있어요. 이건 보면 뭐라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그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하는 예정하신 그것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렇게 여기서 예정이라는 말이 들어있죠. 에베소 1장 5절에도 되어 있어요. 에베소는 그 좀 제일 많이 들어있었어요. 그 예비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예정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시대에 있는 사람들을 각자 예정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꽉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없으니까 마냥 무슨 뜻인지 몰라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예정했다고 했으면 나를 예정했다고 했잖아요. 나를 예정했고 여러분들 예정했다고 해놨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생명처럼 이거 붙잡지 않으면 우리가 항상 아까 지금 4가지 밭이 돼 있죠. 길가밭, 가시떨기밭, 돌밭 이런 밭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옥토가 딱 심겨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를 예정했다는 이 말씀이 여기처럼 이렇게 딱 꽉 내 마음판에 빡 새겨가지고 하나님께서 예정했어 하는 이 말씀 꽉 가지고 있는 사람은 휴거자들이에요. 나머지 이 사람, 여기 사람, 여기 사람, 여기 세 사람은 이 사람은 휴거 탈락자고 이 사람이 휴거 합격자예요. 슬기로운 자체는 이거고 나머지는 미련한 자체에 해당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 교회를 다녀도 이런 사람들은 휴거 탈락자예요. 그죠? 휴거 합격자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를 예정했다, 나를 예정했다는 것이 성경에 딱 기록되어 있잖아요. 나를 예정했다 그랬어요. 나를 예정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되게 했다고 해놨잖아요. 그래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 1장 5절 말씀을.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렸다고 그랬잖아요. 자, 비밀을 우리에게 알렸다 그랬죠? 하나님의 비밀의 뜻을 우리에게 알렸다 그랬죠? 자,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에서 예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에서 예정하신 거라 그랬어요. 자, 우리에게 알렸다 이거예요. 비밀을 우리 알렸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정하셨다 이거예요. 예정하셨다. 나를 예정하셨다 이거예요. 나를 휴거 신부 되기 위해서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도대체 성경을 이게 뭘 봐요? 다들 이걸 봐야지.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었다 그랬어요. 자, 에베소 1장 11절 됐죠? 내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이거예요. 하나님 후사가 되었다 이거예요. 상속자가 되었다 이거예요. 예정을 입었다 그랬죠? 이런 믿음이 확고하게 돈동에 딱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안 서 있으면 이거 내가 휴거 될 수 있을까 없을까 항상 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뭐죠?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말씀이 내가 예정을 입었다고 해놨잖아요. 내가 예정을 입어가지고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예? 에베소 1장 11절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예정을 입었다는 건 확실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예정했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참 경륜에서 예정하신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믿어야 되는 것이요. 자, 또 보세요. 에베소서 3장 11절에도 돼 있어요. 뭐라고 했어요?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셨다고 그랬어요. 영원부터. 야, 나라는 그 죄 많고 허물 많은 사람을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셨다고 해놨어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예? 이 말씀이 눈에 안 보여요? 예? 그래서 순교 사명자가 가겠어요? 7년 동안 나는 7년 동안 통과해야 하는 일이야. 7년 동안 통과해서 일을 해야 휴거된다. 신부된다. 말짱 다 거짓인 걸 알았죠?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셨다 그랬어요. 나의 허물 많은 나를 그 영원 전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셨다 그랬어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예? 이거 생각하면 이 말씀 외워야 되겠죠, 그죠? 자, 여기 있는 말씀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성경 예정의 말 몇 번 나오죠? 7번 나오죠? 놀라운 사실이잖아요. 나를 영원 전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예정하셨대. 이야, 정말 너무 놀란 거예요. 사단의 조정을 받은 입에서 나오는 악한 독소들 어디에 기록되는가? 남을 시기 질투하고 잘못했다고 하고 이런 것이 좀 다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행위력책에 다 기록됐다 그랬어요. 우리들이 열심히 그거 숨은 봉사를 하면서 열심히 충성한 것도 행위력책에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도 행위력책에 기록됐고, 그러니까 입에서 사탄이 마음대로 짓거리면서 얘기하면서 사탄의 조정을 받아가지고 남을 비방하고 후욕하고 수군수군거리고 악한 말 한 것도 다 그 행위력책에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력책에 있는 것 가지고 우리 하나님 보실 때 생명의 부활로 그리고 심판의 부활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은 천열매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악한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와가지고 백보자 심판 때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사망을 떨어지는 거예요. 유황불못으로 떨어지는 것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항상 행위력책에 나의 행위가 과연 올바른 것이 기록됐나 나쁜 것이 기록됐나 항상 우리들이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참 굉장히 귀한 말씀을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항상 우리들 심령 속에서 딱 단단히 박혀서 우리들이 하나님 보실 때 좀 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들이 더욱더 한 발자국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 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